위태로운 가정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전에 없던 현상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가족끼리 서로 대면하기가 힘들죠. 직장에 나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어떤 사이도 간에 가족들이 같이 밥 먹기도 힘들었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면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자 부모들 간에 자녀들 간에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안 보면 괜찮은데 자주 보면 잔소리도 하게 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충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차라리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직장을 하고 지금 벌 보러 나가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주 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가족이라면 금성첨화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을 이룬다면, 가족 관계를 이룬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물론 우리 진리의 말씀에서도 문제가 오지만 또 세상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의 그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러죠.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를 그 세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왜 가정이 달라고 그 달만큼은 우리가 효도 좀 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자녀 양육을 좀 잘하자. 그런데 우리 한 달만 해서 되겠습니까? 1년 12달 350일 가정이 달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또 스승이날도 생겼지. 그러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가는 가정의 달이 좀 없었으면 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 들어가잖아요. 어린이날 때문에 어린이들 용돈 줘야 되고 부모님들도 용돈 줘가지고 노래도 보내야 되고 또 스승이 하면 또 선생님들 찾아봐야 되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 없으면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부모 자식 간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말 잘 듣고 하는데 만두고 5월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제도적이든 간에 규제를 해놔야만이 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규제를 안 정해놓으면 규범을 안 정해놓으면 안 따라갑니다. 네?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노예 문서같이 십계명같이 종들인들은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들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자녀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깝깝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 특히 그 어린 자녀들 부모들 있죠. 3세, 4세, 7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특히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우스는 있는데 호흡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우스는 말 그대로 건물 그대로죠. 하우스는. 그렇지만
이 호흡이라는 가족들을 막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정말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거든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에서 자녀 문제도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서워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경제 문제도 따릅니다. 전에는 우리 선을보고 시집가고 장가가 갈지는 부모들 시기면 시기대로 선보면 그냥 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아들, 딸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사랑만 갖고는 절대 못 사는 세계가 됐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겠죠. 이해하는 폭도 넓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하루에 한 번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되는 사이라도 경제 문제가 딱 오면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이 가정 파괴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요. 참 농계같이 절개가 있는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어느새 그 중요 사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인간의 도리인 이 효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심성만 지켜도 세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심성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진짜 물려줄 유산이 많다면 형제간에도 갈등 생깁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산을 더 물려받으려고 그 싸움박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데 어찌 사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가?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선악과 사건이다. 이거 한 시대를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수수가 깨하고 완전히 버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는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안 속겠죠. 눈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고 내 성격만 자꾸 강조하게 되거든요. 자기 삶의 틀에 맞춰놓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에게 편지가 한 장 따라오게 있습니다. 이 상담을 요청한 남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집안에 가게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술을 취해 죽었고 고모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맞춰 죽었고 고모는 정신병자가 돼. 자기의 동생과 아이들도 이야기도 않고 서로 농맹하게 지냅니다. 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글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른 암들이 걸려갖고 하나씩 죽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보니까 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있던 증상들이 그대로 늘어오면서 아들 때까지 내려오대요. 그래서 이 집사는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영접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그 가족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가정 문제와 가문의 문제. 그래서 보시면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원인도 모를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 받고 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기주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유익하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 각자 뱃속에서 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모가 5명이고 삼촌이 1명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또 죽음도 생각이 달라. 삼촌은 무당하고 살다가 두 번이나 만나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 자식들도 전부 다 비참하게 죽고 이모들도 아무런 비참하게 다 죽고 그런데 지금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제가 염려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이모들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되게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됩니다. 이해관계도 넓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입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사랑의 바탕을 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요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해결책에 빠져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답을 못 찾는 거 어디를 가겠습니까? 해결책이 아닌 것을 매달려 있다. 잘못된 방법인데도 계속 매달려 있다. 그래서 가정은 더욱더 파괴돼요. 그래도 남편은 믿음이 있어갖고 참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아내는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가니까 전해하고 새벽에 남편이 새벽 기도 같이 지는 빠져나가고 철학가 찾아가. 그리고 정작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해결되면 되죠.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을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위태하게 봅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제일 위태한 가정이 우상숭배 가정이에요. 저희 같은 가문. 조상숭배 사상으로 미신을 섬기게 되고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조상숭배는 말은 인간적인 말로 참 좋은 말이지만 귀신을 터잡게 만들고 성경이 되고 기쁘게 하게 그러니까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원래 중국의 제사 제도가 한국 오지 잘못 넘어가고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여갖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아니요 절을 하죠. 성경이 되는 그것이 오늘날 중국과 우리 한국의 제사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질을 가진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더 무당팀이 늘어났습니다. 네, 사단이는 탤런트 같은 가수들 막 잡아갑니다. 이 환란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단에 잡아가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피림을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면 사단의 네피림을 장악해서 사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답을 줘야 돼요.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 실체다. 허상이 아니고 사실이다. 근데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가요. 지금 살아있네. 그 원리를 모를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내 정신 문제가 왜 혼미해지고 재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한번 해결했죠. 원인을 모르니까 같이 엎어져서 두더지 버리고듯이 올라오다가 같이 싸우다가 다 사대는 지금 방망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는 거보다 다 쳐버린다. 그러면 올라오겠습니다. 다 들어가버려. 제가 그 사단의 고통을 엄청나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서도 그 의미를 배는 모릅니다. 그거의 연장선이 가정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걸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지 누구인지 속국에 가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복음은 그 해결책을 줘서 자유롭게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룰을 날라 혼자 전혀 모르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속국이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깐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그 20대 때 교회에 한 일주일 빠졌어요. 일주일 빠지고 나니까 또 2주 빠지니까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한 달 딱 되니까 갈까 말까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갈까 말까 생각이 드는 순간에 놓쳐버려요. 그러면 저는 1년, 2년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어떤 문제가 딱 닥쳐야 그때서 아차 내가 허송세월 2년을 다시 했구나 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조금씩 하고 하면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안 맞더라도 남들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가정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녀라든 자녀들이든 우리 서로 부부간이든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그거 맞춰주면 편하네. 그걸 서로 우기에서 맞추려 하니까 드라마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지 말고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자기 성공한 주장하지 말고 조금만 양보해보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사과를 합니다. 틀린 것도 맞다 해주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우리 가족들이 만들어가야 할 공간입니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자녀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어려지는 게 없죠.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노력해야 돼요. 이 더러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모든 가족들이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속으로 피난처를 삼아야지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되고 자기 틀을 낮추고 하는 거지. 안 그런 것 같으면은 자기 스펙대로 사면 돼요. 뭐 돌출 행위를 하든 참 고운 마음을 가졌던 그거는 자기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가정 문제도 만약에 못 다스린다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으면 파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남풍이 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합시오. 내가 다른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치매에 몰린 일이 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다 하면 그 수반하는 게 힘듭니다. 짐이 되지 말아야 돼요. 치매 현상이 위험해요. 제 정신을 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수도 해방돼야 되고, 우리 정신 문제 이런 데서 해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얻는 답은 개인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